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전체 중에 우리 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정리정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닫혔던 성문이 다시 열려야 된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단순해져야 되는데 정리정돈해야 된다 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정돈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정돈 무엇이라 했습니까? 정리는 잘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있어야 될 것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했습니다. 기도 잘 해주신 것처럼 정리는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있을 것을 있게 하는 것,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리정돈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제자리에 두고 정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어떤 죄를 버리셨습니까? 또 어떤 우상들을 버리셨습니까? 또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정돈하신 건 뭡니까? 제자리에 갖다 두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제자리에 두었던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것은 평생의 무릎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토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어떻게 정리정돈되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니 이 정리정돈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히스기야 왕을 한 주 더 보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정리정돈의 왕입니다. 정리정돈의 왕.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정리의 왕이었어요. 버릴 것을 버렸죠. 아하스 왕, 아버지 왕이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 다 집어놨던 거 다 치워버리고 다 제거하고 버렸습니다. 정리의 왕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정돈의 왕입니다. 무너졌던 예배, 제사, 그리고 레위인들, 직제들, 모든 그릇들, 하물며 모든 일들까지 있어야 될, 성전에 있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제자리에 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돈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정리정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앞부분만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자, 무슨 일이 끝났을까요?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주 동안의 감격적인 제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인데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이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맛없는 땅, 뻣뻣한 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이 무교절을 이제 일주일 동안 제사하고 또 예비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적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때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의 증거는요. 이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예배, 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받고 또 고침받고 위로받는 하나님과 왕성한 교제가 있는 진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딱 일주일 동안 드리고 나니까 아쉬웠어요. 백성들은 이제 한 주 더 합시다. 한 주 더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결의를 하기를 일주일 동안 더 이제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때문에 이 2주 동안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감격적인 감동적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예배가 막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정돈한 것이죠. 예배를 정돈,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정돈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삶이 정리가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버립니까?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예배를 정돈한 백성들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제거하고 다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배를 잘 드리게 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예배하기 전까지는 우상과 섞여 살았지만 예배 드릴 땐 내가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나가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 그것까지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 1시간 남짓한 예배가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예배를 정돈했다면 삶의 자리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돈만 하면 안 돼요. 정리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돈과 정리가 또 정리와 정돈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들으신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난 뒤로 한 번도 저 혼자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들 계셔서 정말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그렇게 재밌을 것 없는 그런 설교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으시고 아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가? 정돈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삶을 정리해가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정리해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리해야 될 우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상의 어떤 형상에 절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우상이 있다, 우상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심코 은연중에 들어와서 우상 노릇을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 살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서 우상을 받들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유혹하는 우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의 실체를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우상숭배라고 하십니까?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러고저것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받지만 그중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완전히 규정해 놓으셨어요. 분명하게. 탐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소원하는데 그거를 너무나 과도하게 욕망을 갖는 것을 이 탐심이라고 하지요. 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나는 우상숭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우상숭배자가 절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이거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사는 동안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탐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 유혹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지나온 시간 어떠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될 정도로 소유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까? 그것 가운데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게 있었나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탐심, 우상 숭배와 가까이 있었거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와서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게 진짜 소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이 들어간 탐심인지를 분별해내서
그 욕심이 들어간 탐심들을 계속 제거해 가는 길이 이 당시의 유대 백성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탐심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 탐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은 탐심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받고 있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잘 통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로부터 관리당하고 있습니까?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탐심이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우리의 생활에서 영역들이 좀 있어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3가지 정도의 영역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시간에 대한 탐심입니다. 시간에 대한 탐심. 두 번째는 관계의 탐심입니다. 관계의 탐심. 세 번째는 돈의 탐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유혹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시간의 탐심, 관계의 탐심, 그리고 돈의 탐심에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자, 관리하느냐 관리받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달라진다고 했죠. 우상이냐 아니냐. 시간을 잘 관리하면 시간을 얻어요. 근데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에 관리당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막 분주하기만 하고.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나 시간이 없다고 해요. 방향이 없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바로 시간에 끌려다니는 상태인 것이죠.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시간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의 탐심. 관계를 잘 관리해야지요. 근데 관리하지 못하고 관계의 관리를 당하게 되면 이 관계 때문에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이 끌려다니는 상태가 돼요.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관계를 잘 관리하면 사람을 얻어요. 근데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 그 주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욕이 생기는 상태예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소유욕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보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소유욕이에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어디 따라와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집착을 합니다. 더 통제하려고 그러고. 결국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취를 위해서 만나는 어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집착들이 일어나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보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관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관계를 관리당하게 돼요. 그럼 관계를 끌려다니게 되는 또 하나의 탐심이 되죠. 우상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한 거죠. 돈을 잘 관리하면 돈을 얻어요.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을 잃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물이죠.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 누구나 돈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돈의 역사라고 할 만큼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 해치고, 돈은 그만큼 아주 사탄이 잡았을 수 있는 강력한 우상이죠. 자, 어디 우리의 탐심이 그렇게 그 3가지에만 들어가겠습니까? 뭐 시간, 관계, 돈, 그 외에도 우리의 탐심이 계속 유혹받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명예와 높은 자리에 대해서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와 높은 자리를 잘 관리하면 그건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게 되지만 그 명예와 높은 자리에 관리를 당하게 되면요, 그거야말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하면 건강을 얻어요. 하지만 몸의 관리를 당하게 되면 2가지 극단이 일어납니다. 몸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거나.
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도 몸에 대한 우상이죠. 몸에 대한 완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것도 우상이에요. 탐심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 몸을 아예 혹사시키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귀한 몸을. 취미 어떻습니까? 취미를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기쁨이 와요. 취미의 관리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제 돈 낭비하는 것이죠. 관계 끊어지는 거죠. 취미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더 큰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소원인가 아니면 탐심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관리하는가 관리당하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는요, 그걸 잘 관리하면 다루면 연장이 되지만 도구를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당하게 되면 그건 흉기가 돼요. 그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도구, 관계라는 도구, 돈이라는 도구를 잘 다루면 그건 얻게 되지만 거기에 관리를 당하고 끌려다니게 되면 그건 사람을 해치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되게 되고 우리는 성도를 서로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 들어가게 되고 우상숭배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도구가 흉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건강한 소원이 탐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탐심이란 우상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탐심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 유혹 많은 세상이니까 다 그냥 속세를 떠나서 어디 숨어 살면 될까요? 탐심은 소유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무소유를 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면 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소유를 실행하면 정말로 탐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인간인지라 탐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탐심 때문이죠. 탐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선악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탐심을 제거하고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에 손에 힘을 풀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리해 보면 드리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을 풀어 드리고, 나누는 것은 이웃에게 손을 풀어 나누는 겁니다. 그럼 탐심은 자연스럽게 제거돼요. 탐심은 절대 손을 못 놓거든요. 근데 그걸 놓는 거는요, 탐심을 완전 무찌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좋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지킨다고 하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모든 계명,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상은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눴던 대로 시간의 탐심을 보죠. 시간의 탐심. 시간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이웃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탐심이 벗어져요. 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 단 몇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1:1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하루 중에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합니까? 찬송과 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일과를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리게 되면 그 다음 시간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먼저 중심 잡지 않게 되면 이일저일 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이른 아침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는 교역자 회의 같아요. 교역자 회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 기도 가운데 주셔요.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정말로 풍성한 교제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그렇게 드리게 되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듯이 우리의 일과들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 일과들을, 나머지 시간들을 정리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얻게 돼요. 이웃과 시간을 나누라 합니다. 연약한 이웃들,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내서 함께 만나고 차 한잔도 하시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 잠깐 연락할 수 있는 그 여유, 문자 한번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표요처럼 가정에 거룩한 불씨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는 어땠고 너는 어땠냐고 서로 나누고, 기억을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억 못했다고 서로 막 그러면서 핀잔면서 또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웃과 시간을 나누게 되면 시간의 탐심은 벗어납니다. 두 번째, 관계의 탐심은 어떤 것일까요? 관계의 탐심, 관계의 우상들, 사람에 대한 우상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관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관계를 서로 나눕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집착의 손이 이제 하나님 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손에 그 사람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리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밉든지 좋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유욕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의 그 눈에 보이는 한계선 안에 가졌던 비전,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진 순간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집착을 버리게 하고 그것은 관계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관계를 서로 나눈다는, 이웃과 나눈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계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서로 좋은 사람들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만남들을 정리해 간다는 것이거든요. 만남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제 좋은 모임들을, 만남들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만남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좋은 모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기준은 바로 세 가지를 알게 해줘요. 세 가지를.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이 모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는가? 이 모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거나 나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룩한 모임과 좋은 모임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서로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는 그것이 명확해요.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만남들과 모임들은 그런 만남들로 풍성하십니까? 관계를 서로, 좋은 관계들을 서로 나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만남들을 분별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만남들을 정리정돈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고 건강한 관계를 이웃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언제 손을 잡아줘야 되고 언제 손을 놔야 될지에 대한 분별과 지혜가 바로 그때 옵니다. 관계를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가 날로 풍성해지는 걸로 우리 우상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좋은 모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그 모임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세 번째, 돈의 탐심입니다. 돈의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면
돈에 대한 탐심은 없어지게 됩니다. 제거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먼저는 지적인 회심,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한 이성적 판단이 있는 거죠. 지적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심은 이 가슴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통회하는 회개, 눈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가슴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회심이 뭘까요? 지적이고 가슴이니까 뭔가 특별하게 나올 것 같은데 특별합니다.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적 사랑은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표현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치열하게 만드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 네 사랑이 진짜구나. 우리가 감정적 회개로 정말로 주 앞에 뜨겁게 회개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보여줄래? 그러고 봤더니 가장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그 치열한 돈,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또한 그 우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루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살면서 지갑이 열린다는 건 그만큼 또 하나의 큰 영적 싸움이고 사탄은 그걸 또 이용하기 때문에 꼭 쥐게 만들거든요. 때문에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요. 유대 백성들이 지갑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니까 뭐가 열렸습니까? 자기들 지갑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우상을 제거했는데 왜 11조가 회복될까요? 이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우상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사실은 이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돈 11조가 드려지니까 더미를 이뤘다고 해요. 더미. 얼마나 많이 드려졌으면 더미로 쌓였을까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 돈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수중에 꼭 쥐고 있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돈도 우상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우상을 제거하니까 그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던 돈의 우상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갑이 열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요, 영적인 예물이에요. 왜냐하면 내 우상을 제거합니다의 표시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의 표시가 10의 1조거든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은 10의 1조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건 10의 1조는 하나님과 관계의 표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돈 없어도 일하십니다. 부여하십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너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때문에 이 10의 1조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 속합니다. 아주 우상과 관련된 돈이 그 예물인 것이죠. 때문에 이걸 우리 반대로 적용해 보세요. 11조 드릴 때 편하게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하면서 드리는지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물을,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벌게끔 도와주신 하나님, 돈을 벌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 이 돈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찌 그냥 보시겠습니까? 21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여러분, 이 더미가 그냥 쌓여있지 않아요. 이 11조 드린 예물들이 이제요,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돈 없는 이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눠주며 합니다. 나눠주며. 14절 끝에 보세요.
14절 끝에 나눠주며 15절 끝에도 나눠주며 16절 17절 끝에도 나눠주며 19절에 나와요. 19절 끝에도 나눠주며 주신 예물을 다 뿌리고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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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형통해 보겠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과부,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이었던 아무것도 없는 과부. 근데 그 과부도 성전에 들어갈 때 동전 2잎은 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 섬기는 등대교회 있습니다. 쪽방 사역하시고 노숙자 사역하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가면은 예배드려 가면 쪽방에 사시는 분들 예배합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와서 예배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계층인 그분들이 나라에서 받는 그 기초수급 그 얼마에서 10의 1조를 뗍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마다 예물 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목사님 간증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는 그 성도들이 그분들이 자립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취업 빨리 하고 직장 잡고 삶에 대한 의욕들이 일어납니다. 왜?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더 하나님께 섬기고 싶어서. 근데 헌금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식사 자리에도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해요. 뭐 돈이 있어서 대접을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그 믿음이 그분들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 드리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재밌어요. 누군가에게 주는데 되를 줍니다. 되. 이만큼 줘요. 근데 너희의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린 그 되를 가지고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 말인즉슨 내가 더 큰 되로 섬겼으면 더 큰 되로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우상에서 자유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정돈되니까 우상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부터 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만히 들어와 앉아있는 그 우상, 그 탐심의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탐심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웃과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질서가 생기고 시간을 얻게 될 겁니다. 관계의 탐심,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들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상대방을 알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만남들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돈의 탐심과 우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들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부어오신 물질이 이웃으로 나눠지는 그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탐심에서 벗어나 우상을 제거하실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 21절 말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친 풍랑 속에 삽니다. 그 거친 풍랑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내려놓지 못한 탐심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탐심을 좀 버리고 싶은데 끈질기게 달라붙어 선악과처럼 나를 유혹하는 그 탐심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케 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오늘 이렇게 잘 정돈했습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이 또 있으니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 우상들을 정리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탐심의 우상을 버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관리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통제되지 않는 것,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당하고 있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게 뭘까요? 시간입니까? 어떤 사람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돈입니까? 취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입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게 참 소유하고 싶은데 관리가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갈 때 많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 너무나 많습니다. 거친 풍랑에 이리저리 끌려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의 탐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관계의 탐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돈의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관리당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조명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나누고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면 탐심의 우상은 틈도 못합니다. 마귀가 왔다가 그냥 물러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 돈, 어떤 무엇,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거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 돈, 그 어떤 일들, 이 시간에 드릴 것과 나눌 것을 온전히 할 때 형통의 복도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리게 하소서, 나누게 하소서, 더 나누고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니 넉넉할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드리고 나눔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드림과 나눔의 칼로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진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드리고 나누고 베품의 기쁨으로 풍성토록 도와주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앉아있는 이 탐심이란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무엇 하나,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이 있기 원하오니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심은 곧 그것을 관리하는가 관리당하는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이웃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이들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돌아봄의 여유가 있게 하셔서 시간의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어서 이제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소유하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 맡깁니다. 더 크고 강하신 능하신 주의 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 그에게 손을 내밀며 또 언제 손을 거두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관계들이 더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나를 돌아보는 건강한 만남들이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드릴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또 나눕니다. 드리고 나누니 주님 더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모든 삶의 예배의 자리들마다 주님 승리케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